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눈도 내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너무나도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주 춥고 눈이 많이 내리는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군민들이 도시로 떠난 고향에서 한 산을 가리키며 아버지는 옛날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정자는 옛날 아버지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너의 증조부가 세운 거야. 어릴 적에 나는 저기 가서 많이 놀았어. 너의 큰아버지랑 작은아버지 누구누구 애비랑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게 나. 그러고 보니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는 산에 나무 하러 갈 때 눈이 오는 날에도 장갑을 안 끼고 나무를 하러 가셨었어. 추위에 손이 얼고 갈라지고 피가 나는데도 장갑을 안 끼셨어. 그리고 나무를 하셨지. 할아버지는 그냥 장갑 끼는 것 자체가 불편했기 때문에 끼지 않았어. 아빠도 장갑 끼는 걸 싫어해. 내가 할아버지를 닮았어. 그런데 미니, 너도 그럴 거야. 이 미니는 저를 가리키는 이야기, 제 이야기입니다. 미니, 너도 그럴 거야. 그런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리 추워도 내복 입는 게 그렇게 싫었습니다. 지금도 내복을 안 입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안 입을 것 같습니다. 내복 안 입는 것 때문에 어머니 속도 많이 썩였죠. 추운데 아들내미가 내복 안 입고 가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근데 전 죽어라도 안 입었습니다. 장갑을 끼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게 털장갑이든 가죽장갑이든 면장갑이든 뭐든 관계없이 장갑을 끼고 나면 손에 흙먼지가 묻은 것 같은 느낌이 가시지 않아서 꼭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그렇지 않은데요. 옛날엔 그랬습니다. 제 스스로 별나다고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20대 초반 군에 있을 때에도 장갑 끼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고참이 되고 나서 상병이 넘어가면 어느 정도 고참이 되죠. 고참이 되고 나서 보초를 설 때 총은 거치에 두고 장갑은 벗은 상태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기도 했습니다. 원래 이러면 안 됐는데요. 장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손목시계도 한 달 이상 찬 적이 없습니다. 그 어떤 손목시계도요. 학창시절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친구들이 너도 나도 십자가 목걸이를 할 때 그 분위기에 편승해서 저도 십자가 목걸이 좀 할 법했는데 저는 끝까지 안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목에 뭐 걸치는 게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가 지금 이상한 것은 결혼 반지는 잘 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아버지에게 장갑 끼는 걸 나는 싫어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말할 만한 상황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저의 증조부 그리고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저에게 하며 너도 그럴 거야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정말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마음이 웃는 겁니다. 이상한 동질감을 아버지에게서 느꼈습니다. 어떻게 나를 저렇게 잘 알지? 그 장갑 하나 때문에요. 그리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증조부에게서 이상하리만큼 친숙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증조모의 이름은 기억하고 있지만 증조부의 성함은 들은 적은 있지만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증조부가 매우 친숙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사무엘서가 사무엘의 이름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역할은 사무엘서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이 사무엘은 옛 시대의 상징이고 사무엘의 역할은 이스라엘이 왕정으로 가는 것에 잘 인도해 주는 역할의 따름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사야서의 선지자 이사야의 개인적 이야기, 예를 들어 출생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고 가장 뛰어난 구약의 선지자, 훗날 변화산에서 모세와 함께 예수님을 만난 엘리야의 일대기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어느 순간 열왕기 상하에 등장을 해서 디셉 사람 엘리야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뿐, 그의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어떻게 부르시는지, 이 아이에게 맡겨진 사명이 어떤 건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 엄마 아빠의 이야기는 어떠한지, 이 사무엘의 이야기나 한나의 이야기는 그런 점에서 비교해 볼 때 매우 특별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사무엘서는 그 첫 시작 부분에 한나의 이야기를 기록해 두었을까요? 게다가 한나의 이야기는 그다지 기쁜 이야기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파하고 고생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한 여인의 이야기를 왜 성경은 사무엘서의 첫 시작으로 잡아 두었을까요? 한나와 엘가나가 그리고 또 다른 여인 브닌나가 등장하는 사무엘상 오늘 1장 1절에서 8절,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가정의 상황입니다. 남편 한 명과 두 명의 아내의 등장은 어느 정도 갈등을 염두에 두게 하죠. 엘가나 한 명, 그리고 브닌나, 그리고 한나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비슷한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라와 그 첩의 이야기. 여종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등장하면서 갈등이 일어나죠. 다시 말해서 오늘 사무엘상의 가정의 상황은 평화가 지켜지기 어려운 갈등의 상황입니다. 가정이 평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한나가 위치해 있는 시대적인 상황은 사사의 시대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마지막 사사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직 왕정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주변의 민족들로부터 받는 긴장이 있는 상황입니다. 가정이나 또 시대적 상황이나 온전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 이스라엘 내부의 상황입니다. 오늘 1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게 되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처음부터 등장합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1장에서 이 부분을 살짝 놓치고 읽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엄청난 사고를 터뜨리거든요. 이 두 아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매우 바르지 않습니다. 예배의 질서가 지켜지지 않고 더불어 감독이 되지 않는 상황이죠. 사무엘상 2장 12절에 따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가정도 나라도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도 안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제사조차도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에 의해 망가져 있는 온전한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상황 속에 한나의 이야기가 위치해 있습니다. 브닌나는 한나를 모질게 조롱하고 아픈 곳을 지속적으로 건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브닌나와의 갈등의 해결보다 그 남편인 엘가나가 한나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같은 경우에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떠났어. 그리고 사라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는데 오늘 사무엘상의 이야기는 브닌나와의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어 있는지는 관심이 없고 다시 시선을 돌려서 엘가나와 한나의 이야기를 지속해 나간다는 뜻이죠.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지극히 사랑한 나머지 브닌나에게 주는 것보다 갑절이나 한나에게 더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10 아들보다 너에게 힘이 되지 않느냐. 그런 존재가 엘가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뒤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를 살펴보았을 때에 엘가나, 이 훌륭하고 뛰어나고 자상하고 따뜻한 엘가나가 위로하지 못하는 한나의 고독함과 외로움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할 수 없었던 이유는 단지 그녀가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성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점이기도 하죠. 본질적으로는 그 고독함과 외로움이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엘가나는 한나를 위로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든요. 잉태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못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허락한 고통에 대해 인간이 풀 수 있는 것은 분명 없다라고 성경은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는 모습과 비슷하게 고통 중에 얻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한나의 모습을 통해 한나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단순히 아이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아니었으리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아이의 문제를 넘어서서 다른 문제가 있었다면 더욱 엘가나의 위로는 한나의 마음을 달래기에 충분하지 않았으리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은 잉태하지 못하는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풀 수 없는 한나를 비롯한 인간 내면의 깊숙한 고민과 갈등과 상황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엘가나가 한나에게 선산 갑절이나 되는 분깃으로도 10 아들을 갖다 놓아도 비교할 수 없는 남편의 사랑으로도 채워지거나 해결되지 않고 또 그렇게 풀릴 수 없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이 사무엘상은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풀 수 없는 사람의 상황, 이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이야기하고자 하시겠죠.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고서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 마음을 나중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려 하느냐고. 왕정이 이루어지면 너희가 이런 고통 저런 고통 당할 텐데 너희 감수할 수 있냐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풀 수 없는 문제를 이스라엘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왕정이라는 것,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면적인 것으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마치 무엇처럼요?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했던 것처럼 좋은 것과 갑절의 분깃으로 한나를 달래려 했지만 결코 한나를 달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를 제외하고요?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한나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너도 그렇지 않느냐고, 너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풀지 못하는 문제와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지는 않냐고, 결코 끊어낼 수 없는 것들이 삶에 가득하지 않냐고 말을 걸어오는 한나를 만나게 됩니다. 한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도 동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 역시 하나님 아니고서는 지금 내 상황을 타개해 가기가 참 어렵겠구나. 우리는 자연스레 말 걸어오는 성경으로 인해 또 말하지 않았음에도 들켜버린 내 마음과 상황으로 인해 조심스럽게 웃게 됩니다. 한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맞아, 그래, 사는 게 다 그렇지. 왠지 모르게 아들은 약속받았던 사라가 피식 웃고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지은 것이 여러분 그냥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그냥 웃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 다시 말해 한나가 잉태하지 못하는 그 불가항력적인 그 어려움, 그러나 그 어려움 뒤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 그렇게 다가옵니다. 아무리 춥고 어려워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으로 인해 이상하게 웃음이 나게 합니다. 다시 한번 웃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을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읽으면서 오늘 이 시간에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상일교회 여러 교우들이 정말 쉽지 않은 삶을 살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교인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면 정말 이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하게 이야기하시면서 동시에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셨는지도
이야기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어려웠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단순히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우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존재,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아는 그 시간이 되었기를 우리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는 동안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슴속으로 한번 떠올리며 그분의 이름을 곱씹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마음을 들으시고 내 생을 다시 한번 웃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빠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음성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얼마나 많이 그리고 자주 분인나와 같은 사람들과 사건들이 많은지요. 얼마나 자주 많이 우리의 속을 뒤집어 놓고 주변 상황 아랑곳 없이 거친 말과 모함과 또 괴로움을 선사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세상 돌아보니 나를 위로할 것 하나 없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바빠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었던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었던 우리의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뚜벅뚜벅 걸어오셔서 위로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은 괴롭고 고달플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 생명의 길로 다시 한번 생명을 잉태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썩어 들어간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모든 상일교회 교우들의 가정과 또 개인의 삶에 역사하여 주셔서 어려움 가운데에서 웃음을, 괴로움 가운데에서도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다시 만나게 할 날을 기대하고 또한 기다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함께 부르겠습니다.